떨어질 염려보다 붙어있는 것에 집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오늘도 주님의 생명에 물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 주에 3개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목표는 3개였지만 이제 2개를 했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를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것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또 깊은 회복들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인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열매 말고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또 1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참을 진실하게 참 포도나무 해봐. 시작. 참 포도나무예요. 자매도 참자매가 따로 있어요. 참자매, 참형제, 참 포도나무. 이거 보면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죠? 참이 아닌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에서 이 참 포도나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할 때 어떤 나무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근데 어떤 포도나무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예레미야 2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상태가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입니까? 안 좋을 때. 타락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나오는 이 비유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면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기대하신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구약에서 본다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사회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고발되면서 단순히 윤리적인 지적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서 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신랄한 이야기들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을 때 그것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걸 이제 가지고 와보면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궁극적인 기대가 있어요. 이 열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르겠으면 답이 항상 예수님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삶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큰 관점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작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이스라엘 정작 본인들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은혜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유대의 율법주의와 사람의 의와 행함의 열매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그게 이 참 포도나무의 참, 이 한 글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보고 싶다,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서 그 부르심과 그 사명들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도 유대인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의 의, 여러 가지 상처와 죄성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삶은 은혜를 받아도 온전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부터 열매를 맺는 과정들을 한 절 한 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 보면 농부이십니다. 근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가지치기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한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가 영양분이 공급이 잘 돼서 열매를 맺게 한다. 둘 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가장 피상적으로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11절 딱 들으면 알아요. 아, 맞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되지. 그러면서 가지치기가 중요해. 그러면 두 가지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된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그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당신은 제거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문에 의거하면 누가 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부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제가 봤을 때 우리 중에 이제 제거될 가지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 두 번째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적용을 하냐면 삶의 가지치기를 해라.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을 결정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이 깨끗하다가 지금 가지치기 하다랑 같은 단어거든요. 제자들은 아직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뭘 했길래
이들이 가지치기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실까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 지금 누구 한 명이 빠져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중에 빠져 있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 모두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연약하고 안 연약하고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삶을 가지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치기가 된 인생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야, 주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남편이고 자식이고 주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회사도 날 책임지지 않아. 주님밖에 없어.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해. 열매 맺는 삶의 시작,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래야 은혜로 시작이 돼서 끝까지 은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절 넘어가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너무 귀한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깊어요, 찬양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가지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가지치기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지가, 여러분, 가지는 그냥 평범하게 보면 나무에서 가지가 나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뭐 벼락을 맞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붙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지들은 이상해요. 약간 띨띨한 가지들입니다. 가지인데 약간 붙어 있지만 안 붙어 있는 느낌의 가지도 있고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가지와 우리를 동시에 이제 제자들을 동일시하면서 가지는 원래 붙어 있는 게 정상인데 붙어 있어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를 맺어 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와 제자들과 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고 약간 피상적으로 설교되고 지나가는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너무 어려운데 이 뒤에 걸 붙이면 여러분 아마 여기 다 천국 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힘들고, 오늘 진짜 중요한 이 개념 하나만 딱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로마서 11장 17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로마서의 맥락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맥락으로 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신학은 뭐냐면 접붙여 주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이 뭐죠? 가지만 띄어서 나무를 바꿔서 붙여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원리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과 세상으로 나눠서 적용할 수 있어요.
1번적으로 가지들은 붙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붙어 있어라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왜 가지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냐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접붙임받은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야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냥 있었으면 어디에 가요? 유대교회에 있었어요. 율법주의로 결론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을 떼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에게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접붙임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회의 전통과 신학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존중해요. 그러나 오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비유는 항상 비유라는 것은 한두 가지만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인 균형을 다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의 불연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부터 다시 예수님께 떨어져 나와서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랍비 계십니까? 없죠.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가지로 살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우리의 가지를 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본 어게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의 의미가 명확히 들어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붙어있는 게 당연한데 오늘 예수님은 가지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저절로 거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거하라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가지가 붙으면 바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가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세요. 너 만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거야. 가지에게 책임까지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연 발생된 가지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 나는 그냥 절대 뗄 수 없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은혜를 받은 가지들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언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성경의 원리들을 놓쳐버리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안 맺혀지겠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선 접붙임 받은 은혜를 입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접붙임을 유지하는 것에 분투하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된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가지가 있냐면요, 붙어있는 것 같지만 접붙임이 실제로 안 돼 있어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접붙임 했으니까.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상태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대박 어렵죠. 항상 영적인 그 포지션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든지, 영적으로 우리를 메마르게 하려고 하든지,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든지, 관계를 어렵게 하든지, 두려움을 심어주든지, 쓴뿌리를 심어주든지, 정말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조급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접붙임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나온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안 나오면 더 힘들겠죠. 교회만 나오면 또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존재와 삶이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앞에 완전히 순복되어 있는 상태로 머무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히 없는 순종도 귀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마음을 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맞닿으려면 우리 또한 그분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결될 때에만 그 나무로부터의 진액이 공급이 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전적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똑같아 보이지만 그 똑같은 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것은 정말 신선한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쯤은 더 이상 나는 무너질 일이 없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있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분의 영과 나의 영이 완전히 연합하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거나 더디게 맺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누구를 만났어요? 더디오를 만난 거예요. 그날 난리 났어요. 이런 소리를 하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누가 내 더디오냐 이거예요. 항상 그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진짜 더디오는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더디오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더딘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디온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제일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인데 가지가 자꾸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려면은요 존재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접붙임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만 바울은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연결시키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놀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할 부분에서는 자유해지지만 우리의 모든 힘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접붙여져 있는 그 위치, 그거 지키는 거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순종, 영혼 있는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전 존재가
그분께 완전히 접붙여지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편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편한 걸 보질 않으세요. 축복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어디에 쓸수록 우리가 더 고수가 되냐면 많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접붙임 받은 거에 집중할 때. 사역은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계속 하나님께 더 집중해. 열매는 맺혀져.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접붙임 받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가지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포인트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건 뭐냐면, 나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제거됐으면 여기 못 있어요. 사실은 타고 계시죠, 저기 바깥에서. 그죠? 여기는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 접붙여졌어. 근데 약간 몇 개가 지금 끊어졌어. 그래서 더뎌. 충분히 안 와, 생명이. 다 이런 상태이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눈도 지금 풀리셨고, 이 시간대에 지금 뭐 주님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요. 에어컨 15도로 틀어주세요. 지금 오늘이 지나면 좀 이제 더위가 꺾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부분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사실 열매를 맺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1부 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다시 끊어진 연결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 7절과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접붙임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쓰는 이 기록법이 뭐냐면요, 반복되면서 메시지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뭔지를 보시면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추가됐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뜻이 아니라 나에게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터져나오는데요, 가정이건 뭐 나라건 직장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터져나오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뭐냐면, 전에는 없던 기도의 응답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한 번 기도했는데 막 돼. 생각만 했는데 막 돼. 이상하다? 근데 왜 그래요? 영적인 게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즉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선교관을 좀 다녀왔는데요, 사실 제 마음속에 그동안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 쉬실 곳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뭐 파송은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부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선교관 생기기 바로 전에 수요일 날 그 베트남 선교사님 모셔서 어학원에 있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관계가 깊어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또 일부 와서 신학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사실은 나가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아이들을 잘 우리가 외로울 때 케어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로 훈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환경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우리가 수요일 날 한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계약했어요. 그것도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속해 있는 5가정의 공동체가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포함해 다른 교회 분들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재정을 내서 그거를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 운영을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받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늘마음교회 가지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냥 우리 선교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와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실 겁니다. 그냥 집만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한 달 동안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킹덤에 대해서 배우고 도시 선교에서 배우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국말로 설교할 겁니다. 여기는 코리아니까. 우리가 북한 사역할 때도 과연 올까? 북한 지체들이 시작할 때는 막 그냥 모르겠어요. 막 뜬구름 같아. 그냥 막 마음 주시고 막 그러니까 그냥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막 임바울 강사님도 이제 또 잘 리더로 세워지고 함께 북한에서 온 지체들이 은혜 받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런 시즌을 어느 순간 보니까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접붙임과 그분과의 마음과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와요.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의 본질이 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잘 해가지고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지만 주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접붙임 받은 거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성취가 되면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그때 이들이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사역의 어떤 비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이 프로세스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맺어가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열매를 공부하면서도 조금은 관점이 새로우시죠. 근데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막 임파테이션 생각해요. 온유함을 가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온유해질 것 같아. 온유할지어다. 화나. 그렇죠? 세게 놀러가지고 화나고 막. 정작 목사님도 온유하지 않아 막.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이 어떤 인격적인 과정들을 보면 농사하는 방식으로 삶을 함께 하시는 방식,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어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까 그 중요한 원리에서 이 접붙임 받은 위치를 사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되어지면요 이런 기도의 응답과 성취들이 있고요. 11절 마지막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접붙임 받은 또 하나의 확증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냥 막 힘들다가 아니라요. 딱 연결되는 순간 내 안에 기쁨이 확 임해요. 평강이 확 임해요. 아, 내가 지금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과 생명들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제가 길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붙임 바 되어 계셔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오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좀 이거 적용하는 게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좀 설교를 일찍 마치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의 핵심은 정말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나도 모르게 좋은 마음이지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떨어질 것에 대한 염려도 많죠. 그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염려하기보다 네가 진짜 힘든 그 순간에 나한테 한번 붙어 있어 볼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이런 사역회가 아니라 너 이제부터 나한테 붙어 있게 된 거야. 계속 붙어 있어.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죽는 거야. 반드시 내 안에 있어라. 그게 네가 사는 비결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분과 떨어졌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뭐 부부의 연합,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 뭐 직장의 문제, 그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 불가능해요. 오늘도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 앞에 이 시간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